예배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은혜로운 찬양을 드리는 우리 앙상블에게 격려의 박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 참석하신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지금 이 시간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과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절기상으로는 입동입니다. 그리고 교회력으로는 이제 성령 강림일 후 24째 주일이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오늘을 이렇게 추수감사주일로 좀 지키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은 교회력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으로부터 선교를 받은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선교 초기부터 지켜온 교회의 오랜 전통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이제 2021년 이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다가올 또 새해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주일을 이제 오늘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나누어 드린 달력을 보면 추수감사주일은 11월 셋째 주일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좀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 관계로 저희 이제 재직회를 통해서 저희 교회는 이제 11월 첫째 주 바로 오늘을 추수감사주일로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 당시 이 앞날을 보장받았던 사회 지도층이었습니다. 사도 자신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였으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으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죠. 그리고 당시 최고의 율법 교사로 알려져 있는 가말리엘이라는 선생으로부터 배운 율법 선생으로 율법의 의로는 이 흠이 없는 완전한 자였습니다. 이른바 말하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회심하여 더 이상 바리새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겁니다. 이런 신앙적 배경으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무려 3차례나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의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 그리고 유럽에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오늘 편지를 받는 이 빌립보 교회는 바로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유럽에 세운 최초의 교회인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당시 사도 바울 자신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를 하다가 그만 옥에 갇혔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은 이제 곧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이 재판에 따라 사형을 받을지도 모르는 매우 절박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를 더욱 힘들게 만든 것은 이런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교회 내 신자들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오히려 좋아하는 일련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현대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어느 사회나 이 집단의 주도권을 두고 서로 경쟁하거나 이제 질투하는 경향이 있죠. 아마 이 교회에도 그런 일련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이들은 이때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때 우리가 교회의 입지를 더욱 굳혀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제 공격했던 거죠. 즉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된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교회 내부의 모함 그리고 자신의 질투에 대해 실망하거나 낙심하고 그들을 공격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나로서는 매우 기쁜 일이다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보다 이 잘난 사람이 있으면은 어떻게든 이 모함해서 깎아내려서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 하고 이른바 말하는 이제 별짓을 다 하는데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 참으로 이런 점에서는 이제 통이 좀 크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위대한 사도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황이 이렇듯 매우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끼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정성스럽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입장에 대한 변명 또는 재판을 앞두고 있는 두려움보다는 그 유명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에 그리스도의 찬가등 당시 빌립보 교인들에게 격려가 될 만한 아주 많은 권면을 해줍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말씀 중에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여러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또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라는 성경 구절은 아주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성도들이 매우 좋아하긴 하지만 그 의미를 퍽 오해하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예로 들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어떤 신비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 구절에서 모든 것, 이것은 내가 갖고자 원하는 것, 예를 들어 재물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바로 앞서서 말한 자족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만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바꾸어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랜 선교의 경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고백처럼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으며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고 모든 일, 곧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터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비결이란 바로 어떤 상황이든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만 의지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년부터 우리가 지금까지는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 즉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으로 많은 불편함과 고통을 받았으며 현재에도 여전히 이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쟁 중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주일 예배도 저희 공동체는 자발적으로 내려놓았으며 또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하며 또한 보고 싶은 사람도 마음대로 보지 못하는 엄청난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우리 일상의 삶을 이 송두리째 빼앗겨버려 우리의 마음에 심한 상처도 받았으며 우리의 정서에도 심한 상실감을 느끼고 있죠. 백신 접종률도 어느 정도는 이제 달성했다고 보고되지만 코로나 확진자의 수는 여전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위드 코로나, 번역하면 코로나와 함께라는 방역 체제도 막 출발했지만 우리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즉 우리의 상황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할 뿐 도저히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만족할 만한 조건이 전혀 없는 그런 절망의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믿는 한 명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우리의 어두운 현실 그리고 이런 힘든 상황에 불평하며 그저 낙심만을 해야 할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도 감옥에 갇혀 있는 이런 불안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런 불안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했을 때 매우 역설적이지만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상황에 자족해야 할 겁니다. 즉 불평하기보다는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에게 오늘의 생명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또 식사 때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할 겁니다. 또한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하며,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음도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겁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떤 운명에 순종하거나 운명에 굴복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 그리고 지식을 최대한 발휘해서 보다 더 나은 상황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이 주시는 은총에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덧붙이는 감사, 그리고 그들에게 하는 권면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도 잠깐 언급되지만 사도 바울은 선교할 때 항상 자비량 선교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 어떤 교회도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이 빌립보 교인들이 주는 선물만큼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바로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말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그것에 만족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선교를 도와준 주변의 사람들, 바로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인 누가복음에서도 나병 환자 10명이 병고침을 받았지만 그중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찾아와 감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즉 우리 주변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점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금 보내며 가장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총에 감사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우리의 주변에 고마운 사람들, 예를 들면 나의 가족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 그리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조그만 사회의 동료들에 대한 감사도 우리는 결코 잊지 말고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늘만큼은 감사합니다 라고 서로 감사의 인사를 나눠야 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맘쯤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저의 신학교 시절 그리고 저의 목회 초반기에 저에게 매우 고마운 한 분이 생각이 납니다. 어쩌면 롯데대학교 이 캠퍼스 내에서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고 지낸 그런 분 같은데, 그분은 바로 2019년도에 하나님 곁으로 가신 한선 집사님이십니다. 지난 화요일인 12월 2일이 바로 한선 집사님의 2주기 길이었는데, 올해도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던 성도님 두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보다 먼저 받았습니다. 올해 3월 14일에는 김구현 집사님이, 그리고 8월 31일에는 김하자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러고 보니 제가 이 팔복교회 담임을 맡은 후로 여러 성도님들이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 한 해에는 김구현 집사님과 김하자 권사님, 작년인 2020년 6월 23일에는 하인자 권사님, 그리고 2019년 11월 2일에는 한선 집사님, 모두 외로운 분들이셨습니다. 우리는 이렇듯 언젠가 때가 되면 육체의 이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저희 교회의 많은 분들의 장례를 제가 집전하게 되면 비록 육은 보지 못할지라도 늘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그분들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호명하며 같이 지냈던 소중한 성도의 교제를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감사를 표할 겁니다. 때가 되면 그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고백하듯이, 또한 저도 고백하듯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기억하며 우리 공동체의 사랑을 함께 나눌 때 나의 하나님, 즉 우리들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들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채워주실 겁니다. 이것을 오늘 추수감사절에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인은 시편 67편에서 우리의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무쪼록 저희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 저물어져가는 이 2021년 끝자락에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리고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중한 분들에게 감사하시기를 저는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오늘 추수감사절을 함께 보내는 저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의 가족 위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을,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